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 받들어서 우리 같이 읽고 이 구절은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8절에 아무도, 29절에 아무도. 예,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와 복을 많이 내려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주의 권능이 또 주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게 하시길 간구하고 성도들이 잘 기억하고 평생토록 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처음 기록하신 영감을 주신 그 말씀은 그대로 전달되게 해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믿음을 결합하게 해주셔서 모든 말씀이 뿌려진 마음속에 뿌려진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열매 다음에 들어가시고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실 간구하며 많은 열매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첫날 함께 모인 모든 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경이로운 그런 말씀 다 전달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것은 많은 분들이 다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설교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있고 이 로마서, 요한복음, 주제별 성경 공부 등에서 이미 많이 다루었지만 아직 공부를 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막연하게 알거나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배우긴 했지만 이 마음의 수용이 잘 되지 않는다.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질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마음에 확정된 지식이나 확신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듣고 배운 것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뭔가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들어도 더 나은 사람이 말해버리면 어때요? 사람의 말이라는 건 그래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 감동을 받아도 더 큰 감동이 못할 거예요. 사람의 말이나 이 사람의 뭘로 확신을 가진 것 아니면 그 깨달은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깨닫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듣고 배운 것이나 혼자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이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반복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성경에서 관련 구절들을 모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뭐 특별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건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이 성경을 펴서 표시를 해두시고 과연 그러한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이 이르고 우리 주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나 신학교에서 이단 취급되는 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거 죄에 대한 면허증을 주는 느낌이단 말이죠. 라이센스를 주는 느낌. 구원받은 사람 죄 지어도 괜찮겠네 이런 라이센스를 주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거부감이 든단 말이죠. 물론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도 죄를 여전히 짓고 있으면서도 남이 짓는 죄는 또 굉장히 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소리가 어디느냐 이래버리면 상당히 좀 당황스럽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흔히 듣는 말들 중에 크리스천이라도 자살하면 지옥으로 간다. 그는 원래 캐톨릭 교리인데 사실은 거의 모든 개신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하면 교회가 지옥 간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끝장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한번 빛을 받고 배교하면 그는 해롭게 해계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취소된다. 구원은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꼴까닥 죽으면 어떻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간다. 이런 무서운 협박이 교회 내 강단에서 공공연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전하려고 말을 걸었더니 이제 싫다 이거죠. 항상 저는 캐톨릭입니다. 개신교 싫다 이 말이죠. 그래
구원받은 캐톨릭 신자이고 구원받지 못한 캐톨릭 신자인데 어느 쪽입니까? 구원받은 캐톨릭 신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캐톨릭 신자가 있는데 그쪽은 어느 쪽입니까? 그쪽은 그런 말을 하질 않으니까. 죽을 때 뭡니까? 무슨 뭘 받아야지, 무슨 그까지 받아야 무사히 가는 거예요. 거기 그거 못 받으면 그것도 못 가요. 구원받은 캐톨릭 신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침례교인도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침례교인도 있습니다. 우리 누가 구원받았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 안에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행매 있고 성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다 오케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그 구원, 그 생명은 누가 지킵니까? 구원받은 후에 주께 내가 받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아니면 그 영원한 생명을 누가 지킵니까? 내 자신이 지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킵니까? 그럼 안전하네. 하나님이 지키면 안전하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는 거 맞죠?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켜야 된다면 마귀는 그냥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왜? 마귀가 나보다 더 크니까, 더 강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신다면 영원히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구원의 상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자신이 스스로 행위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구원받은 후에 그것을 지키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들은 구원 이후에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인들은 구원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기초로 삼습니다. 종교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구도의 과정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종교는 자기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의를 받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종교는 겉모습을 꾸미고 바꿉니다. 구원은 내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종교는 겉을 꾸밉니다. 구원은 속을 단장합니다.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구원은 존재를 강조합니다. 종교는 많은 가르침과 원칙들을 준수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합니다. 종교는 진리에 도달하라고 합니다. 반면 구원은 진리를 얻으라고 합니다. 종교는 시도하라고 합니다. 구원은 receive,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훈계를 위한 책에 의지하지만 기독교 이 구원은 영감받은 책에 의지합니다. 종교는 부분적인 진리를 내포하지만 성경은 그 진리 자체입니다. 종교는 신에 대해 말하지만 성경은 복음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종교는 창시자들의 무덤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은 빈 무덤입니다. 종교의 주체는 자신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종교는 자신의 구원을 지키라 그럽니다.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라. 자신의 구원을 지키라 그럽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 생명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종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마칩니다. 복음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칩니다. 알파 오메가가 믿음, 알파 오메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도 예수, 끝도 예수입니다.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무로 열매를 알듯이 구원 역시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 마음에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내 마음에 전에 예수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예수가 내 마음에 예수가 Jesus is 뭐뭐 Jesus is 뭐 the Christ Jesus is the Son of God Jesus is my 뭐뭐 my Savior the living the Son of living God Jesus is 뒤에 뭐가 오는데 그 Jesus is 뒤에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믿어져요. 내 생각에도 내 마음에도 그것이 뭐 아무 거리낌 없이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열매. 그게 생각의 열매입니다. 그게 마음의 열매.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열매 있으니까 입술로 장이 나오지. 마음에 가는 건 입으로 나온다고. 입술로도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믿을 때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건 의미 없는 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요.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라요. 그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믿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모든 구약의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복음서 유대인도 그리스도를 믿었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뭘 안 믿느냐?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안 믿는 겁니다. 다 예수를 믿어요. 무슬림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헐리우드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고 예수는 믿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다. 핵심은 예수 믿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트럼프를 믿습니까? 그 말은 의미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트럼프를 믿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인 걸 믿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걸 압니까? 이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트럼프 그룹의 회장이다. 그럼 그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그 대언자시고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 그거는 구원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도 구원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요한서 5장 1절. 요한서 5장 1절.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옵니다. 요한서 5장 1절 먼저 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Jesus is the Christ.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출생의 문제다 이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그건 성령에서 난 자예요. 자, 무엇을 믿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도를 해보면 말이죠. 예수님 믿습니까? 이러면 교회 다녀요 이래요. 완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고 해야 되는지 믿지 않는다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 답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모호합니다. 왜? 자신들이 믿는다는 말을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자기들 자체도 실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왕이시고 그 대언자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누가? 시저가? 아니죠. 알렉산더가 아니죠. 누가? 예수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건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 구절 다 표시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뭘 전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개천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이걸 믿게 하려고 한다고. 이걸 믿게 하려고 이 복음서가 써진 거예요. 이걸 믿게 하려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마음에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그럼 뭐냐? 그럼 그 사람은 거짓말한 자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뭐라고요?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한 자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한 자가 거짓말한 자다. 그 사람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얼마나 교회 잘 다니는데. Jesus is the Christ. 믿으면 구원이고 하나님이 태어난 자다. 그것을 부인한 자는 뭐라고요? Liar. He's a liar. 그럼 거짓말쟁이. He's anti-Christ. 그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인 건 좀 그렇다. 그건 좀 심했다. 훌륭한 선생님이다. 훌륭한 대언자다. 훌륭한 랍비다. 훌륭한 이건 다 거짓말쟁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의미 없는 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이 처음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저 집사람한테 수요일날 이제 전도지 나눠주고 집에 왔기에 오늘 뭘 전했냐 물었어요. 누구 오늘 대화를 길게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장로님하고도 말했는데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면서 그래 믿는다고 해야 될지 이렇게 했지. 전형적인 한국인들의 합법이에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냐? 뭘 전해야 되는지, 뭘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이 처음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사도행전 9장 20절. 사도들이 뭘 전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전한 거 다 이걸 전했어요. 항상 전한 게 주제는 이겁니다. 항상.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자, 무슨 뭐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누군데? 이것이 복음의 주제고 그분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복음 핵심이에요. 9장 22절.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입증하며,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가던 유대인들을 당하게 하니라.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뒤로 와서 사도행전 18장 5절 28절.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하며, 뭘 증언한 거예요?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생하다, 반역자다, 랍비다, 대언자들이다, 저주받은 자들 중에 하나다, 사형수다, 죄수다, 별의별 견해가 많았는데 그리스도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래야 했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 다른 말로 소용없어요.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복음은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확신하고 뭘 아는 것도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힘을. 한 줄이에요. Jesus is the Christ. Jesus is the Christ. 그걸 내가 성경에서 보고 알고 믿고 누구에게 말해주고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영이 거듭납니다. 이는 나의 이성과 감정이 아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그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존한 생명이 있으며 믿는 자에게는 지금 영존한 생명이 있습니다.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 있으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 믿는 자에게는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아니면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는 흔히 하는 질문이면서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도 구원을 잃을까봐 불안해한다면 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살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살인과 간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성경의 대답은 그렇다. 이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행위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행위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디도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그런 행위로 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그런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선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다시 태어남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구원은 출생의 문제입니다. 다시 태어남, 거듭남, 이 born, birth에 관한 거예요. 구원은 어떤 doing something 그게 아니고 birth, 이건 life에 관한 거라고요. birth. 태어난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은 행위와 암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어떤 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있다면 구원을 능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는 성경에 어떤 위대한 인물도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창조될 때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쉽게 죄에 무너졌습니다. 노아는 지구사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지만 그는 죄를 범했습니다. 다니엘은 구약의 3대 의인 가운데 한 명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셨지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영웅들이었으며 믿음의 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삼손은 평생을 죄로 얼룩지는 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롯이라는 인물입니다. 롯. 그는 어떤 믿음의 본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년은 술에 취해 두 딸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지만 신약에서는 그는 의로운 롯 이렇게 불리며 righteous 롯 이래. 이 뭔 말이야 대체? 베드로는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었고 외식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 중에 형제들 앞에서 크게 다투고 싸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계시로 주어진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3번이나 올라가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끝까지 고집 부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응? 끝까지. 그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고 다이렉트로 거절해 버렸어요.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고 아무래도 난 올라간다요. 바울이 이렇게 고집된 사람일 줄이야. 응? 그래 기어코 올라갔다가 잡혀가지고 결국은 말년을 그냥 감옥에서 보냈다 죽었어요. 그거 안 했으면 몇십 년을 더 사역했을 겁니다. 몇십 년을 더 전도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말년은 그냥 감옥에서 재판받다 끝났죠. 근데 로마까지 가가지고 말이죠. 그냥 감옥에 있었던 거죠. 그들 중에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구원받은 후에.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허다하게 봅니다. 하나님과 삽별한 성령을 속인 죄로 즉사했지만 그들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일찍 구원받은 창립 멤버들이에요. 초대교회 창립 멤버들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즉사했는데 그건 죽는 것을 죽음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지 그의 혼이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앓든지 죽든지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합당하지 않고 주의 몸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다가 병든 자도 있고 잠든 자들 많으니라. 잠든 자들도 많아요. 이 잠든 자가 뭔지 아세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건 징계지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지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병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병 걸려 죽을 수 있고 사고로 죽을 수 있고 뭐로 죽을 수 있는데 그건 징계지 지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만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는 아주
다 바울과 동력자 정도면 그거는 뭐 사실 난 사람이에요. 믿음에서. 근데 중간에 악한 현 세상을 살아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나 교회사에서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위 환경을 통해서도 구원은 절대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6장 3절에서 죄의 삭선 사함하이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구원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에 따른 삭시나 보상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로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게 했으며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다 말이죠. 그 선물은 공짜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어떤 경우로 다시 돌려달라 취소한다. 네한테 선물 줬더니 안 되겠구나. 그런 건 없다. 인디언 기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디언 기버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 임하여 정죄 이른 것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 임하여 생명의 칭에 이르러나니.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모두가 심판이 모든 사람이 임하여 정죄 이르렀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담으로 인해서 전부 다 죽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도 뭐라고요? 생명의 칭에 이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 뭐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아담과 이 생명의 커넥션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아담에서 태어난 것으로 해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 그 출생의 문제다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태어났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죠?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간에 어쨌든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의 칭의에 이르는 거예요. 응?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신 선물이 모든 사람이 임하여, 모든 사람이란 말하면 태어난 모든 사람,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근데 제가 구원의 상식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구원이 뭔지 잘 몰라요. 그걸 잘 몰라요. 제가 이런 부분은 뭐 성도들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수많은 목사들하고도 논쟁도 다 많이 했는데 뭐 남의 집에 한 번은 초청받아 어느 목사님이 초청받아 갔다가 점심은 못 먹고 싸움만 하고 온 적도 있어요. 서너 시간 그것도 고함들이랑 싸우는 거야. 그래 그 사모님이 남들 얼마나 황당하겠어. 목사하고 싸우고 있으니지 남편하고. 그때 내가 또 제가 젊어가지고 용납을 못해요. 밥은 때려치워라 하고는 이건 논쟁을 벌 싸우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 전혀 이게 지금 구원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선물이 주어진 이유를 나오는데 한 사람의 예수로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이 많은 겁니다. 한 사람 누구? 예수로죠. 한 사람 예수로 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로 의로 말미암아 모든 건 태생의 문제고 출생의 문제입니다. 아담에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죄인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뭐가 되는 거죠? 의가 되는 거죠. 내가 아담에서 태어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선한 일을 해도 다 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뭐가 되는 거죠? 의인입니다. 이게 뭐 황당한 소리가 있나 싶어도 이거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출생의 문제입니다. 그건 출생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개 새끼가 안 되나? 개들 중에서 IQ 80점 되는 개도 있어요. IQ 80점 되는 개가 있다고. 그래도 개입니다. 그놈이 그렇게 똑똑하고 주인 말을 다 알아듣고 그래도 개새끼야. 그런데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뭐 지체야. IQ 50이 안 돼. 그래도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 행위의 문제가 개만도 못해도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나은 개가 있네? 뭐죠? 개입니다. 한국에서 가끔가 그런 게 있어요. 이 군대 현역이 있고 전경도 있고 의경도 있고 방위도 있어요. 요즘 방위가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저한테 성경 가르쳤던 분이 방위였어요. 근데 군대를 엄청 늦게 28인가 그때 가셨어. 그 저한테 성경을 몇 년 가르치고 대학 졸업 다 하고 군대를 갔으니까 늦게 가가지고 고생 많았죠. 근데 하필이면 동네 방위면 좋은데 송추라는 곳에 방위라는데 이 송추 방위가 현역을 능가하는 군기와
그렇게 고생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송추 지역에 있는 그 방해들은 현역들한테 이 방해만도 못한 놈들 그러고 방해들한테는 현역보다 나은 군인한테 우린 늘 그래요. 그래도 방해는 방이고 현역은 현역이다 그래요. 뭐죠? 특히 그 사람들 모두 그 사람들의 신분을 결정되는 거죠. 신분이 결정되는 거죠. 행위가 상관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이고 개로 태어나면 개인 겁니다. 하나님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아들인 거죠.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태어났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은 어떤 이유로 취소되거나 캔슬되거나 말이죠. 하나님께 뺏기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느냐? 당연히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 그 구원은 내 몸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건 여러분 영원히 안전해요. 영원히 안전. 어떤 사람은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이고 도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지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의 사건이에요. 구원은 영적 삶의 출발선이지 도착선이나 목표점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과정이지만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모태에서 육신적 출생과 마찬가지로 영적 출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일어납니다. 구원을 완수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이유는 부패한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개혁 성경을 쓰면 그래요. NIV를 써도 그래요. 그거는 이제 항상 프로그레시브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비동사 뒤에 ing가 붙어요. NIV 성경은 그렇습니다. I'm saved 하면 간단하죠. 근데 NIV를 읽으면 I am being sav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과정이 있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베드로서 2장 2절 3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람이니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as a newborn babies, as a newborn babies.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해 주신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오케이. 잘 보셔야 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했습니다. 아기들로서 아기들처럼 like a born baby 아닙니다. like a newborn baby가 아니고 like a baby가 아니고 아기들로서 as 아기들처럼 아기들 같이가 아니에요. 개혁 성경을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순량한 자들을 사모하라. like newborn baby 이렇게 있죠. like가 아니고 as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내가 애처럼 말이야. 젖을 사모했어? 그게 말이 돼요. 태어난 애가 젖을 먹지. 젖을 사모한다고 애가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죠. 개혁성경에 따르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다만 갓난 아이들 같이 말씀을 사모하면 어떻게 된다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잘한다잖아요. 이게 대체 이 말이야 뭐야 이게. 근데 그런 걸로 쓰면서 살아요. 그리고 또 설교하고 있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갓난아기들 같이 말씀을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부패하고 변개된 성경은 구령의 원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악한 씨앗을 뿌립니다. 또 다른 구절은 빌립보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려라.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It is God which works in you. 하나님은 우리 안에 work in you.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in 하시면 God works in me. 우리는 뭐 해야 되냐? work out my own salvation. work out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한 거를 우리는 뭐 한다고? out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성령 은사예요. 구원은 영적 생명의 출생이고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럼 이 구절을 개혁으로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accomplish 하라. 구원을 어떻게 accomplish 합니까?
구원은 거저 주신 선물이고 선물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라는 명령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거짓 복음이고 행위 구원이고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오신 아들이고 우리는 그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하나님에서 남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단절되거나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Now we are the sons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한 번 태어난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 말 돼요 안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나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에이 말이 됩니까? 이게 뭐가 논리가 안 되잖아. 응? 한 번 해벽은 영원한 해벽이다. 그것도 말이 된다고 하면서 그거는 말이 된다고 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지.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지.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이 되지. 한 번 태어난 아들은 영원히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들 사이에 뭔가 틀어져 가지고 멀어질 수도 있고 껄끄러질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보고 살 수도 있고 심지어 원수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제 하나는 아버지가 일찍이에 미국으로 이민 왔어. 여기 자리 잡고 자기 부인하고 이제 아들들 자식들을 하려는데 이게 미국 생활이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된 거예요. 그 5년, 6년, 7년, 8년 돼도 초청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결국 9년, 10년, 10몇 년 만에 초청했는데 아버지 미국 와서 고생하고 자식들 아들 한국에서 또 나름 고생하고 하니까 겨우 이제 미국 와서 가족이 결합을 했는데 아유 뭐 아버지가 원망이요. 나이는 내 나이인데 왜 예수 믿고 그래도 안 풀려 그게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물어보니까 그 원망이 풀리질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은혜교회 가서 또 신학교가 있더라고만. 거기가 또 공부하더라고 밤에 가서.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공부를 해. 내가 뭐 이런 황당한 꼴이 있나. 우리 교회 한 두세 번 왔었지 아마. 그렇게 사이가 아빠하고 나빠도 뭐라고요? 아들이에요. 그 사람 아버지고. 근데 그 둘 사이는 진짜 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더라고요. 뭐 언젠가 뭐 해결되겠지만 이것은 친교의 문제이지 펠로십의 문제이지 선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펠로십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펠로십의 문제지 릴레이션십, 관계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릴레이션은 깨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누구도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오유 죄만 짓게 하면 떼어놓을 수 있는데 떼어놓지 못한다잖아요. 떼어놓지 못하리라.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 나의 신분, 나의 지위를 빼앗지 못합니다. 자살이나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세상이나 마귀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구원, 그리스도께 받은 나의 생명을 빼앗지 못합니다. 나의 어떤 육신의 행위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살아서 나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이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좋다는 허가증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죄의 권능, 죄의 소욕, 마귀의 시험, 세상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시험과 속임수 등이 나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강하신 분입니다. 육신의 행위가 뭡니까? 육신의 행위로 구원이 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다 구원 떨어집니다. 육신의 행위로. 이단 파단 그 육신의 행위예요. 이단이란 거. 우상숭배 그 육신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9절에 21절에 육신의 행위들이 나오죠.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가늠과 음행과 부정과 세격과 우상숭배와 우상숭배가 나오잖아요. 우상숭배하면 그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육신에 예수 믿고 나서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탐심은 탐욕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나는 크리스천들이 살인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가끔 신문에도 나왔죠. 교회 부지 문제로 목사가 누구 총을 쏴주겠다잖아요. 교회 부지 문제로 한국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살인이죠. 이단 파당과요. 이단 파당과 다른 건 다 몰라. 우상숭배하고 이단 파당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 육신의 행위들이다. 이단 파당이나 마술이나 우상숭배는 시기심이나 증오나 불화나 경쟁이나 같은 육신의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경쟁하죠. 진노하죠. 다투죠. 다툼이나 우상숭배는 같은 뭐라고요?
육신의 행위들입니다.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읽어요. 본문은 눈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는데 머리를 어떻게 이게 버깅이 되는지 아니면 뭐 이상하게 자동 번역이 되는데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읽어버려요. 상속과 구원은 다릅니다. 육신의 행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또는 구원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과 상속을 혼동하면 됩니다. 구원은 받아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은 많습니다. 구원의 안전과 구원의 보증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상속과 보상과 영광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뭐죠? 빼앗길 수 있단 말이에요. 천사 숭배는 보상을 빼앗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보상을 빼앗는다고. 그러니까 보상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관은 빼앗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원의 안전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상의 안전 그건 없습니다. 보상의 안전이란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구원과 보상을 동요로 막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구원 잃어버린다는 여기 있네. 상속받지 못하려 하자. 구원은 상속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이건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런 걸 하면 육신의 행위들 하면 구원받고 육신의 행위들 계속 하면 뭐 한다고요? 상속받지 못하리라. 보상을 받지 못하리라. 영광을 유업의 영광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입니다. 관을 받지 못한다 말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구원의 안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중장검장치로 주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뭐 준다? 주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중간에 뺏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잘 보세요. 주님 주셨어요. 그들이 결코 먼저 않는다고요?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까? 너무나 착해서 그래요? 너무나 진실해서? 아닙니다. 주님이 지키셔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니라.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하고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고요. 누가? 아무도. 누구도. 아무것도 빼앗지 못한다. 어떤 이렇게 무섭니다. 마귀나 죄나 세상이나 우리 육신의 행위 등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면 이 말씀 보니까 뭐 빼앗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스스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까? 내가 나의 구원을 포기한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아들 하기 싫다.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느냐고요. 예를 들어 자살을 한다든지 성령님을 모독한다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마귀를 비롯한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나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듯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나를 떼어놓을 수 없듯이 나 스스로도 아버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얘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뭔 소리 내가 값주고 샀는데 내가 널 값주고 샀는데 뭔 소리 나에게 주권이 없어요. 내 구원 내 거고 내 생명 내 거고 내 인생 내 거면 내가 없어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뭐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되는데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뭐가 된 거를 뭐가 된 거죠? 주님의 소유 주님의 소속이 되면 그때부터 나는 뭐가 없다고요? 거기에 관한 한 누구 마음대로 주님처럼 포기하고 누구 마음대로 주님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 자신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엄청 값주고 샀는데 사놓고 나니까 별로 쓸 일이 없어. 그럼 버리지를 못해요. 왜 못 버리죠? 샀잖아. 이게 얻은 것도 아니고 샀잖아요. 그 나는 공짜로 받은 거니까 버린다 치지만 산 사람은 못 버립니다. 그 하나님은 차라리 세상을 포기해도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로 산 교회를, 그 생명을 뭐라 빼앗기거나 포기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버릴 수가 있다 없다? 그건 없죠. 그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뭐 마음이나 머리가 삐뚤은 거예요. 그럼 마귀의 속임 속은 거예요. 그 우리 자신 생명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이런 거 본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아유 너무 하시네. 이럴 수 있어요? 주님께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 결코 이랬단 말이에요. 결코. 아무도 결코 이 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never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어떤 경우도 구원은 상실되거나 이럴 수 없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결코 아니하리라 할 수 없습니다. 결코란 말이 들어갔다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in no wise 내쫓지 아니하리라. 일단 예수님께 나왔다면 주님은 자살이든 신성모독이든 우상숭배든 시기심이든 살인이든 술취하면 흥청됨이든 진노와 다툼 어떤 육신의 행위로도 말이죠. 그 이유로 나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순교적 신앙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증언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건 뭐 나라도 뭐 사실은 뭐 장담 못하죠. 그런 일이 없을 때야 제가 죽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닥쳤을 때는 안 그랬어요. 닥치기 전에는 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지만 위기가 닥쳐보니까 어때요? 그날 밤에 그 짧은 시간에 3번이나 주를 부인하잖아요. 그냥 부인하면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러면 그놈은 무조건 지옥입니까? 그건 제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제자에서. 구원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 300 때 오후 예배 끝나면 성도를 데리고 성도를 데리고 신사 300로 갔어요. 다. 어떤 성도는 반발하겠죠. 나는 못합니다 하면 그 자기가 본을 보여야 되니까 자기가 가서 먼저 그 어떤 목사님들은 10번을 20번이 가는 거예요. 신사 참배를. 신사 참배를 안 하고 거부한 교단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고심파라고. 나머지 뭐 예장, 통합, 합동 뭐 별의별 들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일제 참배 끝나고 또 전쟁 또 6.25 또 터졌죠. 끝나고 나니까 한국의 고심파만 왕따가 됐어요. 고심파만 높임 받은 게 아니고 영광 받은 게 아니고 고심파만 왕따가 됐습니다. 완전히 장로교에서 고심파를 완전 왕따 시켜버렸어요. 왜? 지들과 같은 리그가 아니다 이거죠. 같은 리그가 아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의 한 90% 이상은 90%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 그래도 95, 99%는 그냥 다 배교합니다. 배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사참배했던 크리스천들도 있고 공개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데 서명하면 이제 더 이상 종교활동하지 않고 예수를 전파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데 서명을 하면 이제 그 전향이라고 그러죠. 그 전향서에 사인을 하면 감옥에서 나온 신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인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부인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사인하면서 그러지.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듯이 그래도 예수는 있다 이러면서 사인하는 거예요. 응? 그래도 예수는 있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죽기까지 신실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이기는 자죠. 그 사람은 관을 받아요. 신실하지 못하면 뭘 못 받는 거죠? 관을 받지 못하는 거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관과 구원은 다릅니다. 유업과 상속, 보상을 자꾸 구원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여기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도 아니게 중요한 거. 우리가 말은 뭐죠? 크리스천이에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없는 주님 우리를 부인하실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였노라. 이런 사람들은 그건 예수 안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 믿은 척한 사람들이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아닌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말 수 없다?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자살이든 살인이든 사람을 죽이는 건 동일합니다. 남을 죽이는 자신을 죽이는 차이지 사람 죽이는 건 똑같아요. 자살은 지옥행이라는 교리는 로마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30절은 초신자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구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8절 30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서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영원한 정죄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하는데 이 말씀하셨는데 이 신성모독죄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뭔지 거기 나오지.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 던드라. 그가 부자한 영에 사로잡혔다 했기 때문이더라. 그 예수님을 걸어 뭐라고요? 부자한 영에 사로잡혔다 이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죄예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자,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뭐 부자한 영에 사로잡혔다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사실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용서받지 못해요. 이 죄만 용서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죄가 다해지고 깨끗해지고 그의 피로 구불의 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용서받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표적 보여주면 믿을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표적을 행했는데 표적을 보고 나서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약속대로 믿어야죠. 표적을 행하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마귀를 힘입어서 하는 일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안 믿은 게 아니라 뭐인 거죠? 성령님도 졸지에 뭐가 된 거죠? 악령이 된 거죠. 이거는 뭐 보통 문제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당연히 죄가 사해질 수 없는 데다가 지금 이렇게 그 성령으로 행하는 예수님을 부자녀에 사로잡혔다 하니까 그것을 바로 본문에서 지금 신성모독한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한 겁니다. 이 구절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가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구원 못 받은 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해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권능을 보여줘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 일을 해주면 뭐라 그런다고요? 악령 들렸다. 마귀들 하는 이다. 이렇게 해서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하기를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바알세불의 힘으로 기적을 행한다. 마귀 들렸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배척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건 아예 해당 사항이 없죠. 이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까지 바알세불 마귀라고 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이적들을 현장에서 듣고 보면서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말한 사람들로서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이라고 말하니까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구원 못 받지. 반면 현재 이 지상에서 성령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무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그분 이적의 현장을 보고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제 못 지어요.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죄입니다. 이거는 AD 30년에서 33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에 살던 사람들만 지을 수 있는 죄였어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만 지을 수 있는 죄였습니다. 그럼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그럼 사마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마에 이르지 아니한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강구할 것이요 그는 그분께서 사마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마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되어 사마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다. 죄의 삭이 사마에 이르지 않은 죄가 어디 있어요? 사마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완료된 죄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사마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어요? 이건 뭐죠? 육체적 사망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한 죄들이 있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한 죄들이 있어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놔두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면 그냥 사형 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사형죄를 지지합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거 죽겠다 이 말이죠. 응? 내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오늘 사형제 폐지로 크리스천들 중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 사람들은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는
이 거짓시합이고 처음부터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죠. 그 자기 종들이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수들 그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사형 폐지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사형에 처할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복해 나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는데 여기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 그대로 죽음이지 의미를 확대해서 지옥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였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육신의 사망에 이르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다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육신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끊으실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은 죽여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4절 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을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육체를 멸하도록 이 뭐죠? 죽이라 이 말 죽여라 판단해서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람이니라. 육체는 죽고 영은 구원받는다고. 이는 모두 육체의 죽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대한 뭐 되는 거죠? 그 지옥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거예요.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냐? 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그런 징계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로마 8장 13절 보시죠. 12,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 살아요. 육신의 행위들은 현재 뻔하죠. 아까 쫙 나왔습니다. 육신의 행위들을 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행위들을 하게 되고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로 돼. 지옥 갈 것이로 돼 아닙니다. 죽을 것이로 돼. 뭐가 죽는다고요? 육신이 죽는다고. 너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 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육신대로 살면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끊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끊으실 것이다. 이는 모두 육체의 죽음이지 혼의 사망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구원받은 성도의 몸을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그 혼과 영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존을 약속하는 말씀들을 몇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8절에 주께서는 판단의 공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역한 자의 씨는 끊어지로다. 잘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요?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놈 못쓰겠다 버리자. 이런 건 없어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역한 자의 씨는 끊어지로다. 그들은 뭐라고? 영원히 보존되나. 영원히 보존된다. 주님은 자신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영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올리시리다. 주께서는 나를 들어올리시리다. 주님은 그들을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하십니다. 사악한 자의 씨란 마귀에서 나서 마귀를 아버지로 둔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둔 자가 있고 거짓이 아비 마귀에서 난 자가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했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들의 자녀들 사악한 자의 씨는 끊으신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의 성도들은 영원히 보존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난 자들이에요. 둘째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나도 잃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하나도 잃지 않냐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지키십니다. 한이라도 그래서 양이 죽는다면 목자가 그 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 마리라도 죽으면 100마리 치고 있었는데 한 마리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잃어버린 거죠. 만약 성도들 중에 누가 지옥으로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떨어졌다면 주님은 그를 뭐죠? 잃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에 이 말씀 주목.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주님, 내가 마지막 날에 말하라고요? 일으킨다잖아요. 그거는 포기해 버려도 안 해서 일으킨다잖아요. 주님은 아들을 믿는 모든 자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겠다. 친히 일으키다가 하나도 잃지 않는다.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를 다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싸웠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크리스천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지키사. 아버지 이름을 지키사. 주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했습니다. 아담도 말이죠. 자기 아내가 범죄했을 때, 선악을 알게 나면 열매를 먹었을 때 아내를 택하잖아요. 아내를 안 잃어버리려고. 참 인간도 말이죠. 그죠? 참 대단하죠. 아담도 그랬어요. 뭐 예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고 그분의 몸의 일부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신부인 여자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버리거나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개개인으로 말이에요. 지체니라. 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떨어지게 하거나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넷째, 하나님이 권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마지막 때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 예비된 구원이라 몸의 구속, 부활, 영광입니다.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이 없습니다. 사망의 권능, 죄의 권능, 사탄의 권능, 무슨 권능도 주 하나님의 권능보다 크거나 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어요. 다니엘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거쳐 율법의 권능에서 건지셨습니다.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기에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에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께서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자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은 능히 너희를 보호한다. 주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님께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로 인하여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언제까지요? 끝까지 경고하게 하사. 지키시는 분은 그분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한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의 혼을 주께 맡기면 그분께서 뭐라고요?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난 다 주께 맡겼습니다. 내 자신 주께 맡겼어요.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아노라. 확신하노라. 누가 지킵니까? 주께서 지키십니다. 주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사실 누가 아무리 강한 자가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께서 지키지 않으면.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요. 야곱 위에 라반 있다잖아요. 야곱 위에 라반 있다고 그렇게 깨를 부르던 야곱도 라반 앞에서는 꼼짝 못했습니다. 라반 앞에서는 그렇게 깨를 던 야곱도 뭐 자기 자식들 앞에는 꼼짝 못했고, 그랬던 형제들도 뭐 또 요셉이 속일 때는 또 꼼짝 못했지. 죽는 줄 알았지. 요셉이 속일 때는 꼼짝 못했어요. 어떤 지혜도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는 없습니다. 어떤 힘도 주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은 없어요. 주님이 지키신다. 끝난 거예요. 주께서 지키신다. 여섯째, 주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였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로의 날까지, 우리가 들림받는 그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한테 일하시고 우리한테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일을 시작하셨는데 도중에 실수로, 우리의 비협조로, 아니면 우리의 죄로, 그래서 주님이 완성을 못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주님은 시작을 하고 마치지 못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인 분입니다. 주님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일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끝을 보고 마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버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끝을 봅니다. 일곱째,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이 나타난다잖아요. 그리고 나타날 때 그 어떤 게도 떨어질 수가 없죠. 왜?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럼 누가 이걸 빼앗아갈 수 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덟째, 한 번 구원은 끝까지 구원입니다.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에요. 히브리 7장 2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예, 뭐라고 해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중도에 포기하나 있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고 완전합니다. 주님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좀 더 할까요? 여기까지 할까? 여기까지 합시다. 말한 것 같아요. 이 구절들 여러분 다 표시해 놓으세요. 성경에 표시해 놓으세요. 성경에. 그래서 뭐 구원 어쩌고저쩌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구원을 잘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구원을. 그리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그들을 권면하고 바로잡고 확신시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 자기 주장으로 말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러면 소용없고 이 목사가 뭔데 이러면 꽂히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권면하고 바로잡고 설득하고 변론할 일은 변론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답을 얻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 기도합시다. 은혜는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오늘 베푸시고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결합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시며 또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 높일 뿐 아니라 또 이 말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도 역사할 때 함께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성도를 내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강하시고 크시고 능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말씀으로 자신을 무엇보다 이 말씀에서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능히 권면하고 서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또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2장입니다. 찬송가 280